내용이 전도자의 일입니다. 이 전도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가장 최고 관심이죠.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은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전도자의 일이라는 게 과연 뭔가를 알아야 되죠. 전도자의 일. 하나님 최고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자의 일인데,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삶, 이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란 것은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영적인 군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지키는 군사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도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 선수가 룰을 지켜서 하듯이 그런 하나님의 경기자, 그 다음에 전도의 삶. 이 전도의 삶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농부와 같이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전도의 중심으로 가지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전도자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도자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왜 하냐 이거죠.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면은 내용이 있고 그 일을 할 목적이 있잖아요. 이 전도자의 일을 하는 우리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첫째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 또 교회, 후대, 세상은 현장을 말하죠. 이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 하나님이 결국은 이 전도자 일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축복해 주죠. 흑암이 결박되고 능력이 임하고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자신들이 이 세 가지 중요한 걸 바꿔야 되잖아요. 생각 바꾸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늘 앞으로도 평생 해야 돼요. 왜냐면은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은 내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바뀌어요. 이게 바뀌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싸움이거든요. 왜 수요일날 또 와서 말씀 또 듣고 다음 주 수요일 또 왜 듣고 왜 주일 말씀 왜 듣냐, 이거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인데 처음과 끝은, 자, 처음 시작과 끝은 뭘로 해야 되는가? 이 결론 나야 돼요. 처음은 복음으로, 원색 복음으로 그리스도만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걸로 생각 바꿔야 돼요. 지금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돈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우상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게 생각 바꾸는 거에 제일 먼저예요.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앞세워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이 생각 바꾸면 원색 복음으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로 각인 치유하고 그걸로 체질 바꾸는 거예요. 그걸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임해요. 그때부터 끝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이 결과는 처음과 끝을 바꿨을 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죠. 하나님 예비된 완전한 축복과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도자 일을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살아나요. 살려야 돼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내용이 뭐죠?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 살리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포인트가. 사람 살리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진짜 복음을 알면 되거든요. 그게 포인트잖아요. 복음 모르면은 이것이 복음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너무 강조하면은 또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알아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진짜 복음 알면 내가 살아나요. 그래서 자기가 살지 않으면요, 결국 어려움 다 당합니다. 나를 살려야지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꾸 이렇게 쏟고,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어렵다. 그런 게 조금이라도 나한테 있다. 그러면은 빨리 나를 살리는 걸 찾으셔야 돼요. 나를 살리지 못하고 자꾸 뭔가가 막 걸림이 있다. 내 마음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 그게 이제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다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게 자꾸 계속 지속적으로 나를 얽어매고 힘들게 한다. 그럼 빨리 그거하고 정면 승부 걸어야 됩니다. 영적 군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검을 뽑아요, 일단. 그 다음에, 기도를 가지고 앞에 있는 문제를 바로 싸워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요, 지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를 갖고 믿음의 방패라 그러거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딱 사용해서 이 기도를 가지고 계속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힘을 얻게 되죠. 그럼 나를 살려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집중이 되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완전한 인생이 되고 최고 인생이 되고 회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속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요. 부족하다 생각하면 지니까. 남이 부러우면 진다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만족하지 않으면은 자족하거나 초월하거나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요, 자꾸만 이제 복음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뺏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살지를 못합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지금 매일매일 살고 있냐? 자기가. 매일매일 말씀 때문에 살고 있고 기도 때문에 살고 있냐? 전도는 나중 문제입니다. 진짜 말씀과 기도 때문에 자기가 살리는 힘을 갖고 있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질문하세요. 내가 진짜 말씀만 하고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나고 있냐?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요번 주에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나를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나를 살리는 일이 뭐냐면은 새가족 분들이나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기도는 하는데 24시간 기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뭐 하루 3번 정도 하는 기도 갖고 안 된다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그 기도 갖고는 힘들어요. 24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24시간 기도를 하려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고 복잡한 게 너무 많고 성경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원리로 뽑자는 거예요. 말씀 중에 대표 원리를 뽑아서 아브라함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받으면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건희 회장 받은 축복 받으면 경제는 해결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 사람 대표 인물이 받은 축복을 내 걸로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이 명확하게 나온 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거를 잡자는 거예요. 아니면 이삭을 잡든지. 이삭에게 받은 축복이 3가지잖아요. 100배 축복, 그 다음에 셈의 근원의 축복, 그 다음에 3번째 창대한 로봇의 축복. 이거를 잡으시든지. 아니면 야곱에게 준 그 축복을 잡든지. 야곱에게 뭘 줬는데요? 야곱에게는 베델의 축복을 줬거든요. 베델에서 약속한 모든 축복 줬거든요. 한 사람이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잡아야 되는데 저는 아브라함 잡았어요. 왜냐? 믿음의 대표적인 조상이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 축복을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하니까 24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나를 살리는 힘의 근본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면은 24시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찔끔 했다가 저것도 찔끔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또 어느 날 보면 안 해요. 뻔해요, 그거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저처럼, 모르니까 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모르니까
하나만 잡자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잡아가지고 이거를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계속.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내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제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 계속 해보셔요. 나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아무리 좋은 메시지 들으면 뭐 할 거예요? 훈련식은 쫓아봐야 뭐 할 거예요? 그때뿐이지. 세 가지 훈련식은 따라다니고 70인 훈련 맨날 하고 매달 해봐야 뭐 할 거예요? 그때밖에 없어요. 지속 안 됩니다. 왜요? 24시간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거를 발견하고 얼마나 해방된지 몰라요. 저같이 부족하고 자꾸 깜빡거리고 객관성 없고 능력 없는 저 같은 사람은요, 하나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것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 받은 축복 잡고 계속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뭔 기도를 하냐? 내가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 저는 잡았어요. 왜? 제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 보여줄 땅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이 아니고 그건 건방진 생각이고, 하나님 능력을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한 저로 말미암아요. 앞에 그 생각에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걸 앞에 전 머리 나쁘니까 다 빼고 나로 말미암아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란 말이 다. 이 사람도 복 주고 저 사람도 복 주고 그렇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이요. 개미가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개미는 고층 빌딩에서 안 살아요. 어디 살죠? 개미 땅에 살잖아요. 땅에. 그럼 비가 내리면 어떡해요? 갑자기 어느 날 비가 확 내리면 한 60cm씩 막 물이 차버릴 때 그 밑에 있던 땅에 있던 개미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안 죽어요. 멀쩡하게 살아다녀요. 비 가고 나면 또 이렇게 딱 다닌다. 개미가 비 온 뒤에 어디 갔었죠, 얘들은? 비가 얘들을 못 죽이나요? 좀 생각해봐야지. 어떻게 하냐면요, 비가 막 억수같이 오면요, 걔들끼리 스크램을 짜요. 개미들끼리. 그래서 딱 모여요. 모여가지고 한 개미 한 마리당 14군데를, 개미도 보면 이게 막 전부 이렇게 알고 보면은 여기에 발톱 같은데 막 톱날 같은 게 막 몸에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개미가 큐틴질이라 그래가지고 각질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 딱딱한 체질을 갖고 있잖아요, 갑오 체질. 그러니까 이 팔다리에도 사실은 큐틴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머리카락이 아닌 아주 날카로운 톱니알 같은 것이 다 붙어 있어요, 모든 거에.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걸어요. 입으로는 물고, 이 팔로는 6개 다리가 있잖아요, 곤충은. 옆에 개미하고 물고 엮어요. 몇 군데 열라? 14군데 자기 몸을 사용해서 묶어요. 저쪽 옆에 개미하고 몇 마리하고 하냐? 4.8마리. 5마리하고 막 이렇게 다리를 엮어서 여기 턱턱턱 붙이고, 3군데 붙이고, 여기 붙이고, 6군데 붙이고, 이쪽에 붙이고, 9군데 붙이고, 이빨 물고 10군데 하고, 여기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11군데, 12군데 더듬이 있고, 14군데 붙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스크램을 짜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물이 떴다 그러면 전부 막 모여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망치로 때려도, 막 엄마를 쑤셔도, 칼날로 쳐도요,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떠요. 그래 둥둥 떠다녀, 물 위에. 몇백 배 강하냐? 400배 강해요. 지가 원래 갖고 있던 능력이 400배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막 때리든 배풍이 오든 풍파가 오든 상관없어요. 자,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립니까? 자, 축복을 빌어주는데 똑같이 해보자고요. 나하고 알고 있는 사람 5명에 대해서 14번을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거예요. 14군데를. 내가 갖고 있는 능력 14군데를. 무슨지 알죠? 자, 그 사람 한 명당 내가 14번을 영향을 끼치란 말이에요. 하루에 70번씩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맨날 문자 보내더라고. 오늘 스케줄이 뭐냐고. 담임 목사님 왜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참 좋은 거 배워주셔서. 내가 보니까. 원래 제가 일정 딱 얘기해 주면은 그거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도 저한테 기도 제목 주고. 그분도 저한테 거는 거 아닙니까? 이게 턱 걸었잖아요. 그럼 저도 그분 거 아니까 턱 걸었죠. 근데 저는 그 거는 거 중에 일부라고, 이분이. 전체 교회를 다 걸고 있거든, 저는. 매일 그래요, 사실은. 하루 종일 뭐 할 건데요? 놉니까? 나는 걸고 앉아있어, 맨날. 어떻게 거냐? 저분 한 명당 적어도 14병, 저분의 남편, 자식, 부모님들,
가족들,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14명씩 다 기도해 주는 거죠. 하루 중에. 하루에 5명만 하면은, 한 달이면 150명.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끝나요, 한 달이면.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5명 딱 찍어갖고, 오늘 이분들 내가 건다. 이분들이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다 건다, 내가. 그렇게 해주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장로님이, 김용기 장로님이 저를 걸어주고, 매일, 저는 매일 걸려. 그리고 다른 사람 또 4명 포함하고, 저는 매일 들어가야 돼. 담임 목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왕벌 아닙니까? 여왕벌이 튼튼해야 이 전체가 살아나죠. 저를 빼버리고 맨날 기도 안 해주면은 맨날 시들시들해져, 제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이 시들시들한 게 나가. 그러니까 기도를 맨날 해줘야 돼,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거는 거에 중심은 저를 해줘야 돼, 항상. 자기도 복 받아요, 그거 하면. 담임 목회자를 해주면은 복 받는다니까요. 교육자들을 딱 해주면 복 받게 돼 있어요. 영적인 축복 제일 먼저 받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운동 벌려야 된다니까요. 개미한테 배우라 그랬잖아요, 자문에. 부지런한 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이 협력하는 걸 배워야 돼요. 기도로 서로 이걸 딱 결성을 해야 돼. 나를 살리는데 내가 혼자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 하루에 5명씩만 그 사람의 딸린 식구 20명, 한 20명씩 기도해줘요. 그럼 100명 해주는 거 하루에. 내가 100명을 계속 돌려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저 권사님 복받게 해주시고, 그 남편이 복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자녀가 복받게 해주시고, 이 복은 이제 영적 축복, 정신 축복, 육신 축복 다 포함된 복이니까 복을 자꾸 빌어주는 거예요. 100명 하는 건 뭐 10분이면 되지 뭐. 근데 그거를 계속 하루 종일 돌려요. 아까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5명이 이상하게 저만 보면 좋아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도 나를 기도해요. 제가 이제 이 운동을 확산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예를 들어 150명이면은 곱하기 400배 힘이면 몇 명이에요? 150 곱하기 400 하면은 6만 명입니까? 6만 명 맞죠? 6만 명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교회가. 일단 15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기도로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리 세상에서 공격하고 아무리 질병으로 힘들고 아무리 경제로 쳐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매일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나도 그 사람들 계속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걸 하면은 내가 살아나요. 제가 이제 이번 주 강단 할 거 미리 얘기해 주는데 참 여기 오신 분들만 복 받은 거예요. 2번 들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맨날 들었던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진짜 여기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이 비밀을 전부 확산시키자. 뭐 어떻게 하냐. 말씀 실현 팀에서 하면 돼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 실현 팀에서 하면 돼요. 말씀 실현 팀 모여서 기도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거기 모인 팀들마다. 어떻게 해요? 개미가 서로 붙여가지고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버려요, 우리끼리. 누가 뭐라 해도 이게 서로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어떤 일도 막아주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개미가 이 뗏목을 만들기도 하고 다리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제가 그 하는 게 정확하게는 4.8마리 14군데 점을 딱딱딱 찍어놨더라고. 어느 부위를 엮는지. 개미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중보기도 하면 구체성이 없어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해버리면, 내가 오늘 하루, 그렇구나. 개미가 5마리한테 영향을 끼쳤듯이, 지금 위기 시대 아닙니까? 지금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내가 오늘 하루 5명을 진짜 완전히 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근데 그 5명이 아니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까지 전부 70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24시간. 그 기도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복 빌어주면 돼요. 그 복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정신적인 축복, 이 사람이 지혜롭고 지혜롭고 그 다음 뭡니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이러면 지혜 속에 경제 포함되죠. 그죠?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고 축복받게 해주시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해주시고 이거거든요. 정신적인 축복이란 게. 그 다음에 육신적인 축복, 경제와 건강과 그 다음에 모든 하는 일이 형통케 해달라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이 사람 복 주세요 이거거든요. 이 뜻을 알면 돼요. 복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몇 명을 해주냐? 70명 해주면 돼요.
매일매일. 그러면 그 사람 식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겠죠. 어머님 살아 계시냐? 예수 믿냐 안 믿냐? 이런 거. 그럼 팀끼리 모이면 기도 제목 잡는데 가족사 다 알고 상황 알고 자꾸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왜? 내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건 보통 축복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보니까 어디서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 어느 집에 가든지. 만약에 그 집이 복을 받기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계속 24시간 하는 사람에게 능력과 응답과 축복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실제로 행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운동을 일으키자고요. 24시간 기도 운동. 근데 말씀이 성취되고 내가 사는 원리가 있는 거, 이 속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번 강단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 랩먼트들한테 퍼뜨리고, 전 모든 우리 어른들 다 하자.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아브라함 축복밖에는 난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더라. 이거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만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 실제로 2주 동안 해봤는데 매출이 2배로 뛰는데 나타났어요 벌써. 우리 교회 안에. 그분이 직접 간증한 거예요. 2배 뛰었대요. 건축원금 제가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 하여튼 상당히 많은 금액을 모아놨더라고 벌써. 그러면서 연말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모아놨어요. 굉장히 불황인데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요?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그거 2배 지금. 내가 보니까 야 이분은 이제 축복받겠다. 내가 그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진짜 한번 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2주 딱 됐어요. 바로 응답 받았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방식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자기 방식이 좋다고 하면 해보세요. 지속이 안 될 겁니다. 제가 보니까 말씀, 기도, 전도 맨날 말 들었는데 지속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조금 했다가 캠프 때 좀 하다가 안 하고, 그 다음 또 무슨 뭐 훈련 때 잠깐 하다가 안 하고, 특별 새벽 기도 때 잠깐 하다가 안 하고, 전부 이러지 계속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게 하는 내용을 잡아야 되겠다. 개미한테서 배우자 이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축복 빌어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 사람들, 이게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이 지구상에 이런 분들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아셔야 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 복 빌어주면요, 내가 복 받게 돼 있어요.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론 말씀드리면, 자, 첫째로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 냈고 내가 이렇게 된 거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나쁜 짓 하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내가 생각해도 참 괜찮고 나는 진짜 훌륭하고 이렇게 해주신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틀린 거 없는 것 같죠. 그 속에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한데 속 사람의 내멍을 딱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은 뭐를 놓쳤냐면은 진정한 복음에, 참된 복음의 정신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의 자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실제적인 진실과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화려함과 찬란함과 어떤 드러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게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계급입니다. 돈은 벌지 몰라도. 이 세리는 낯을 들지를 못해요. 하나님, 제가 지은 거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뭘 봤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본질을 뭔가를 파악해야 된다. 그 얘기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제일 잘하는 신앙생활이 뭔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신앙. 이게 뭐냐 이거죠. 이거를 잡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뭔가? 이 두 사람, 세리하고 바리새인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은 첫째는 사실, 본질, 이거를 봐야 돼요.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을 봐야 되고 본질을 봐야 됩니다. 겉에 걸 잘못 잡으면은,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굉장히 수고하시잖아요, 교회. 이제 이게 대표적인 예로 우리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대표 기도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사실과 본질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대표 기도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장로님들의 체면과 어떤 위신과 자기가 들어가면 그건 꽝이에요. 제로예요, 사실. 평점은 안 주지만 이분은 아직 대표 기도가 아니고 자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을 드러내야 되고 자기의 입장과 위치가 드러내야 되고 자기의 지식과 학식이 나타나야 되고 자기께 나와야 돼요. 그 부분은 대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왜, 뭘 놓쳤냐? 사실과 본질이라는 입장에서 놓친 거예요. 대표 기도는 복음이 드러나면 돼요. 진짜 진정한 복음이 뭐고 언약이 뭔지를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배운 분들이 만약에 장로님이 되시면은 망가뜨리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를. 그럴 수 있거든요. 왜? 자기가 자꾸 드러나니까. 그럼 이제 틀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언약 기도가 뭔지를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참고하라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건 대표적인 기도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중심으로 참고하고 기도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본질과 사실적인 기도, 그게 빠지고 자꾸 껍데기가 자꾸 들어갔다. 바리새인 기도입니다. 그러다면. 그럼 거기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 듣는 사람 은혜 하나도 안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죠. 대표 기도란 것 자체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길거리에 서서 기도한 거 좋아했고, 목소리 높여서 기도한 걸 좋아했고, 그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는, 믿음이 좋다는 걸 드러내는 기도하는 걸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두 사람 기도를 딱 보세요. 한 사람 기도가 멋지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았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고, 11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에 거가 전부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만큼 잘했고, 내가 이런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조금 0.1% 감사를 집어넣는 건데, 이 세리는요, 자기가 변명할 건 많겠죠. 근데 한마디도 그거에 대한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내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부분만 있는 거예요. 나라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가 차이거든. 그게 사실과 본질이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락방 교회는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냉정하게 따집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세밀하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설교한답시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게 막 나오고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나의 현학적인 거, 내 학문이 깊은 거, 내 어떤 막 배경이 높은 거, 귀족적인 거, 잘난 거 막 어느 날 보면 내 자랑하고 있는 설교가 될 때가 있다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아 주려고 이거 하는가?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사실과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복음이 드러나야 되고 정말로 실제적인 것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과 본질을 본 대표적인 신앙인들이 누굽니까? 대표적. 이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 7명입니다. 이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사실을 보고 진실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모세가 사실과 진실을 보고 자기가 거기 접근했어요. 오직 복음 정신이죠. 그 다음에 요셉이 오직 복음만 봤어요. 다윗이 복음만 봤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복음만 봤어요.
이 사무엘과 다윗이 복음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을 보니까 이들은 결국은 승리했거든요. 우리가 또 이것만 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서 16장. 이런 사람들이 다른 거 다 배경 다 버리고, 특히 바울 같은 모든 걸 다 내놓고 사실과 본질 그리스도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쓰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인물이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뭘 봤어요? 사실을 보고 진실을 봤어요. 그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를 본 게 아니고, 위치를 본 게 아니고, 어떤 자기를 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본 실패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입장, 자기의 어떤 자리, 전부 바리새인의 관심이었거든요. 성공, 승리, 물질, 바리새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거 건들면은 확 발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그런 면에서 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는 주제인데, 사실을 보는 신앙생활, 본질을 잡는 신앙생활, 그걸 이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특별히 이 본문을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로 말씀하실 정도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리새인은 그럼 뭘 실수했냐? 바리새인은요, 세 가지를 속였어요. 잘못한 게. 바리새인의 실수가 뭐냐? 세 가지를 속였다는 게 실수예요. 첫째는 누굴 속입니까? 자기 자신을 속였어요. 자기는 알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못 살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를 속인 거예요. 살린 것처럼. 진짜 자신을 살린 사람은요, 본질을 잡고 있어요. 사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리같이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 죄인이란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상황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미사여구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남색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뭐하지 않은 내가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속인 거예요, 그게. 그럼 두 번째는 뭘 속였습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인 거예요. 주변에 듣는 사람들 의식한 거잖아요. 이 타인을 속인 거예요, 전부 다. 세 번째는 누굴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속인 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뭘 놓쳤냐면은 신앙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실제로. 자기가 무시당해도, 자존심이 무너져도, 아니면 여기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면 보이고 있고, 여러 사람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자존심도 무너지고, 어떨 때는 내가 들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내가 그런 상황인데도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사실을 잡은 겁니다. 네, 그리스도를 잡았기 때문에. 어차피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여기서 완벽하게 나는 모든 게 다 완전하고 행복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분이 바리새인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자기를 냉정해 보면은 나는 너무 힘이 없고, 난 너무 참 이렇게 무력감이 많고, 우울증이 많고, 난 너무 죄지은 게 많고, 난 부정하고 두성입니다. 이 마음이 들어야 어떤 면에서는 그게 진실일지도 모르고 그게 사실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 빠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잡는 데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면서 내가 교회를 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와서 힘을 얻고, 내가 답을 찾아서 나를 회복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그 힘을 가지고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요, 여기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맞지만 내 상태는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진짜로 내가 각인시키고 체질 바꿔가지고 생각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요.
안 그러면요, 어제 그 사람이 내일 또 그 사람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뀝니다. 자기를 끝까지 속입니다. 포장합니다. 남을 속입니다. 하나님까지 속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속 가사마리 하고 계속 살아요. 변화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 중에도 사실과 본질을 이렇게 봤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속였습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실은 어떤 것일까요? 그걸 알아야 되죠.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이거는 진짜 내가 진실해야 돼. 이 앞에는 정말로 내가 사실을 봐야 되고 정말 본질을 잡아야 돼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죠. 그거는 양보하면 안 되는.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좋아. 내가 그런 거는 양보해도 좋지만 이 문제만은 양보를 못해 하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거는 다 서로는 다 양보해도 이거는 내 본론이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 하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째가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세 번째는요, 전도. 요 세 가지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이것까지도, 말씀과 기도, 전도까지도 내 편의주의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어떤 입장과 처지대로, 내 방식대로 이렇게 적당하게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희망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런 비전이 없는 사람 돼요. 이것만은, 이 세 가지만은 양보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만은 본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성경 전체를 다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몇 번 읽었지만 다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어떻게 보면. 나 이거 갖고 기도를 잘 못 하겠더라고. 어떨 때는 앞이 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충돌이 일어난 게 또 있기도 하고, 내 생각엔 그런 게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다른 거 다 좀 뒤로 미루고 아브라함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먼저. 나 그래서 그거 기도했어요, 계속.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거를 집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 모든 관계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요, 저는. 그게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의 방식이에요. 24시간 기도하는. 저만의 방식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역사가 됩니까? 시간표 되니까 그렇게 나를 올가맸던 질병이 이제 하나씩 저한테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던 우울증이, 제가 우울질이거든요, 우울질. 이게 변화되면서 담즙질 체질로 바뀌어요. 담즙질은 아주 강하거든요. 담대하거든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담즙질이거든요. 그걸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숨어있던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뭔가를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앞으로 이걸 위해서 살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개미한테서 배워야 돼요. 이거를 나 혼자만 누릴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여기 있는 분들만 힘을 합쳐도 우리가 얼마나 힘 강한지 아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한 20, 30분 된다 치자고요, 이럴 때만. 그럼 한 20 몇 명 곱하기 400배 하면요, 8,000명의 힘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8,000명이면은 레기온이 몇 명이에요? 이 로마의 군단, 한 군단이, 한 레기온이 8,000명이에요. 큰 군단은 8,000명, 작은 군단은 6,000명 이랬어요. 이 큰 군단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 요 인원 갖고도. 그럼 무슨 힘으로요? 말씀 잡고, 아브라함의 말씀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힘만 갖고도. 한번 해보자고요, 진짜로. 여기 오신 분들만 놓고도 하루에 20명, 5명씩 정해놓고, 그 사람 딸린 식구들 20명을 향해서 하루 100명씩만 진짜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박종식 장로님, 강태경 장로님, 여기 정원 장로님, 김영 장로님, 김석아 장로님, 또 한교 장로님, 다 그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내가 알고 있는 식구들 다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름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해요. 자, 이게 지금 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계속 가면 10년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장로님들 가족들이 지금은 모릅니다. 점점 어느 날, 야, 우리가 살려면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산들 선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되겠다. 이거 딱 나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주변으로 이사가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저를 놓고 다른 분들과 똑같이 기도를 많이 해나가기 시작하면은 마찬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그런 역사는. 우리가 밖에서 캠프에서 얻는 것보다도 여기 있는 식구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전도돼 버리면요. 폭발이 일어나요. 그럼 그 온 분들이 또 똑같은 걸 배워서 또 한다. 난리 나는 거예요, 교회가. 자체 전도, 모든 분들이 말씀 성취, 모든 분들이 기도, 24시 기도 알고. 흑암이 있지를 못해요. 왜? 거기 잘못 붙었다가는 여기 있는 150명이 맨날 기도하는데 지가 맞아 죽으려고? 저주가 붙어 있지를 못해요. 재앙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고, 우리가. 진짜로 맞다면,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진짜 맞다면, 정말로 기도가 영적 과학이 맞다면, 우리가 하는 이 방식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영적인 과학이죠. 저는 과학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한번 이렇게 해서 서로 짜보자고요. 네트워크. 되나 안 되나?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분, 특별히 그럼 어렵고 힘든 분들 집중으로 그냥 매일 집어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150명. 이거를 랩런트에게 체질을 시켜줬다. 어릴 때부터. 너희들이 서로 기도해라. 이렇게. 그거를 진짜로 제대로 한 아이들한테 상을 주고 체질을 만들고 각인을 시키면은 그 아이가 컸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보는 사람한테 복의 근원이 되죠.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분명한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 전도, 말씀. 방법은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방법이에요. 제대로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 이거는 진짜 사실을 보고 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들어가도 안 되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리의 기도가 진실하고 사실적이고 본질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만은 진짜 해야 돼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입 하지 마세요. 말 드러내는 순간 오염되고 엉터리 돼요. 제가 본 모든 기독교인들 입으로 드러내는 순간이 가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많이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수더분하고 그냥 진짜 본질을 말하고 이런 분들 너무 귀하다 생각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많은 미사여구를 쓰고요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요 본질 복음 아닌 다른 거 갖고 자꾸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그럼 교회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럼 안 돼요. 그래서 뭐 여기 대표로 선생님 장로님들은 우리 뭐 그런 분들 없어요. 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전부 하나같이 되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제 진짜 이게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말씀기도 전도 말씀은 그걸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정말 뭘 봐야 되겠는가 그러면은 봐야 될 게 있죠. 진짜로 우리가 잡아야 될 거 봐야 될 거. 그거는 자 두 번째요.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봐야 될 게 뭐냐 이거죠. 뭘 봐야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사실과 본질을 보고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될 것이 뭐냐? 먼저요. 자기를 살리는 법을 알아야 돼요. 사실과 본질을 보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기를 살리는 힘을 얻는 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뭘 봐야 됩니까? 이걸 봤다면은 자, 현장, 교회,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힘, 그걸 얻는 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살리겠냐. 자, 이제 본질과 사실은 그리스도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나를 살리는 법을 어떻게 얻을 것이고 현장과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거 봐야 돼요. 그거를 진짜 찾아야 돼요. 자기가. 그럼 세 번째는 시대입니다. 한 시대와 역사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한 시대와 역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천명이 나오고, 삼제자가 나오고, 삼시대를 살리고, 삼단체를 살리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 우리 자신들이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복음, 정신. 자, 이걸 놓치면요, 뭐가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되면 좋을 것 같지만, 부흥되는 게 망한 걸 수도 있어요. 제 말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는데, 영적으로는 망해가는 모습일 수 있어요. 잘 봐야 돼요. 미국에서 긍정의 힘이라는 책 쓴,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하는 교회에, 그분이 텍사스 쪽에서 휴스턴에 있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대를 이어가지고 하다가 이게 부흥이 되니까 큰 운동장을 하나 샀어요. 굉장히 부흥이 되죠.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망해가고 있는 증거의 대표적인 교회예요. 6만 명 모이는데 좋은 거 아니냐? 아니요. 복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리스도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주로 뭔 얘기냐? 돈 잘 버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뭐 성공하는 내용 어떤 거,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 이런 거, 자기가 옛날에 뭘 해가지고 집 산 거 이런 거, 가난했는데 집 얻은 거 이런 거 간증하고, 경제 원리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자 이런데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세요 영접시키긴 해요. 그런 수준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미국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오늘날 전 세계 복음화를 못 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목사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투성이에요, 사실은. 미국이 점점 희망 없는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 이상한 것이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사실을 놓치니까 그리스도 이외에 성공이 들어오고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와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 것이 교회를 들어오고 이상한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복음 정신이 희석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영적 상태는요, 전부 다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들어가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중심입니다. 공부할 때는 좋죠. 자기 주도 학습법, 자기 중심 이런 거, 자기 체면, 마인드 컨트롤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하면은 완전 영적 문제 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오직 그리스도 이거 돼야 돼요. 그게 본질이고 사실이거든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바자회 하자, 또 뭐 하자, 이런 얘기 많이 건의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왜? 교회 안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교회가 물질 중심 돼가고 세상 중심 돼갑니다. 문제 해결할 때 전부 인본주의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더라도, 그러면 되는 거죠. 자꾸 이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세속화라는 이 용어가 많이 쓰여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교회 세속화. 큰일 납니다. 이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오겠죠.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문제가 계속 들어올 겁니다. 왜? 세상에 좋아 보이는 방식이 너무 많거든요. 이 교회를 살리자고 하는데 전부 세상 방식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말씀이 앞서가고 기도로 인도받아야 되고 정말로 여기에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 이 세 가지가 결론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요, 이 복음 정신과 영적인 상태와 사람을 살리자는 중심에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비유예요. 하나님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리새인은 자기는 다 살아났고 당당하다고 얘기했는데 안은 들어가 보니까 아니에요.
본질을 못 잡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어떤 행위적이고 어떤 깔끔하고 어떤 완벽해 보이는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제일 중요한 중심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중심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리스도를 정말로 집중하는 거. 이게 중심이거든요. 바리새인은 놓쳤지만 세리는 그걸 잡았던 거예요. 이게 돼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 정도면 난 됐겠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럼 뭐가 진짜입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본질을 놓치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 못했구나. 진짜 내가 아직도 내 것이 많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왜 그러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제가 자꾸 이제 목회자들끼리 모이면은 체면 유지하고 체면 내세우고 그 다음에 개척하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뭔지 모르게 그분들은요 주눅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말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괜히 다가와서 우리한테 뭔가 어려운 마음을 나타낼 때가 있다고.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은 60대 다 돼가는 그런 목사님들이 저 앞에 와서 목사님 그러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각하면은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세상으로 보면 연장자인데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뭔가 자기가 그 목회를 자기 잘못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힘들어. 지금 운영이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까지 위축이 돼가지고 저희들 앞에 와가지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분 진실한 분이거든요. 교인 성도도 10명이 안 되더라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목회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와서 그런 마음을 가지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 한 30명 모이잖아요. 목사님들. 그럼 저한테 와서 대부분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말은 안 하지만. 근데 제가 되게 미안해요. 솔직히 저나 그분이나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나도 아는 것이 없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할까? 좀 미안해요. 사실은. 그나마 제가 그거라도 느낀 게 다행일지 모르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목사님들이요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한 영혼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 중심이 통해야 되는 거죠. 맞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 중심이 된다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 되는 거예요. 진짜로 서로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 드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요 내가 지금 24시 중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 전체를 놓고도 정말로 이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마다. 왜 똑같잖아요. 하나님 저 때문에 황상배 목사님이 복받게 해주세요. 저 때문에 김한신 목사님이 복받게 해주시고 사모님 복받게 해주시고 저 때문에 유광수 목사님이 복받게 해주시고 왜 못합니까? 다 해야 돼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 왜 못합니까? 하나님 저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복받게 해주시고 유광수 목사님 사모님 김영숙 사모님이 복받게 해주시고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맨날 받아 먹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저 때문에 그리스도가 복받게 해달라는 그 말은 하면 안 되지만 그 밑에 그 그리스도 밑으로 모든 사람은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때문에 유광수 목사님이 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때문에 이문식 목사님이 복받게 해주시고 저 때문에 권남숙 선교사님 복받게 해주시고 저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24시 기도거든요.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복음 정신과 영적 상태와 사람을 살리는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사실과 본질을 잡게 돼요. 그러면은 그 껍데기들 오면요 어색합니다. 껍데기가 저한테 다가와서 미안하다 그러고 껍데기가 굽실거리면은 저는 더 엎드립니다. 아, 왜 그러십니까 선배님? 이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성도수 2명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막 엎드리면 저는 그냥 누워야 돼요. 그분보다 더 낮아서. 그래서 식당 가도요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식당 가면 제가 먼저 하는 게 물 따라주고 숟가락 놓고 노예 모이면은 나이 어리거나 많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죠. 네, 그게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분들이 저 때문에 복받게 해주시오 하면 그거 할 수 있죠. 먼저 그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오늘 이 말씀 잘 잡으시고
진짜 우리가 한번 새롭게 한번 복음으로 들어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복음